오늘은 시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 중에 이 두 번째 있는 시가서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윗시가 73편이나 됩니다. 이 표제에 다윗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73편은 정확하게 다윗시인데, 사무엘 상부터 이제 이 다윗의 그 16장 이후로 이 다윗에 대한 이 직접적인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2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사무엘 상 또 사무엘 하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직접 시편과 연관된 말씀을 함께 찾아 읽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 후대를 주권자로 약속한 그 같은 말씀인데, 이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이후로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바로 이 시편 2편과 연결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시로 주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3편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살해하려는 이와 같은 음모를 꾸밉니다. 이와 같은 그 신하들과 더불어 대적자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와 같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과 시편 3편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다윗의 그때의 심정과 그 다윗이 그 당시에 참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충고해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다윗의 인생의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을 이와 같은 아주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시편 2권에 가서 이 50편 이후를 보게 되면 다윗의 그 회개와 더불어서 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간신히 그 목숨을 모면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이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을 구해줬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승리를 찬양으로 들려주는 이와 같은 시가 특별히 이 시편 2권에서는 다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가 사무엘 상하와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서로 직접 찾으면서 그 표제에 나온 시편 표제에 나온 말씀과 더불어서 직접 찾으면서 이런 것을 찾아서 직접 읽게 되면 아주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을 읽는 방법 중에 첫걸음입니다. 이 시편의 기록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그래 BC 1,400년 전부터, 그러니까 BC 430년도로 1000년 동안 걸쳐서 기록된 글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가 단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러면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때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무리바 마사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참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안개 같은 이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여호와의 진노를 알리까 이러면서 참 이 날들을 계수하는 이와 같은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하신 일을 경고케 하시기를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이 내용으로 시작해서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러면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백성들의 그 기쁨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 150편까지 이제 이와 같은 긴 기간 동안 1000년 동안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권은 포로 생활 이전에 편집된 책입니다. 그리고 4권, 5권은 포로 생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편집된 그와 같은 책입니다. 시편 저자는 뚜렷이 8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작자 미상이 또 한 50편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이 시편 90편 1편이 한 편이고 그 다음에 다윗 시편이 73편 150편 중에 절반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72편 127편 이 두 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이 10편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대의 이 감독이죠. 지금 얘기하면 이 어떤 성가대 큰 무슨 이런 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원에 이 감독자가 있었는데 그 감독자 중에 대표가 아삽입니다. 그리고 에단이 있고 헤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음악의 이 감독을 맡고 대표자들인데 여기에 이 아삽의 시가 12편, 그 다음에 에단의 시가 한 편, 89편이 돼 있죠. 그리고 헤만의 시가 한 편, 그리고 작자 미상이 50편 이렇게 해서 전체 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은 아무렇게나 150편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1편, 2편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글이죠. 우리가 책마다 다 읽으면 가장 이 서두에 제일 먼저 그 책에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이와 같은 서문이 있죠. 바로 시편 1편과 2편이 이 시편 150편의 서문입니다. 시편 1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시편 전체가 다 이 시편 1, 2편에 요약된 그 말씀을, 그 역사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권에서 5권까지를 볼 때 1권에서 3권까지는 출애굽에서 70년 포로 생활 이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편집자는 1권에서는 다윗, 2권에서는 히스기야 왕, 3권에서는 요시야 왕,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끝 마무리에는 모두가 이 3권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을 2번 하면서 이 시들을 각 권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징은 이스라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멘, 아멘입니다. 4권과 5권에서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그 마무리에서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여기에는 이방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맺는 찬양의 매듭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뭐죠? 할렐, 찬양하라. 루, 너는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찬양을 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매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기록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1권을 보게 되면 그 1권의 내용들이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데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계획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거기에서 이 악한 꾀를 도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는 이 의미하고 이렇게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2권에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말씀과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2권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추종하면서 살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이제 직접 악을 도모하고 직접 이 범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권을 쭉 읽게 되면요, 이 범죄한 자에 대해서 이 의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처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2권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돼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권에 가서 3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소를 이 3권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마음에 실족함을 얻게 되네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면 번영을 하고 부자로 살고 그들이 잘 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 믿음의 삶, 의인의 삶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73편에서 제시하는 해답이 뭐냐면 16절에서 참 믿지 않는 악인들의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고민이 되고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서야 그들의 종말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 그들이 순식간에 멸절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시편 3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으신 왕의 통치, 그분이 이 정의롭게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3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권은 시편 90편으로 시작해서 이 106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이 모세의 시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시가 왜 이 4권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나 이걸 생각했는데, 그 시편 90편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과 이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그 영화가 잠깐인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비교하신 시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의 이 날수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 마음 중심 안에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 앞에의 이 간구를 시작해서 이 4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권에 우리가 시편 100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와 같이 이 주님 앞에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을 이 4권에서 알려줘요. 그게 이제 시편 95편, 96편에 말씀하는 바인데, 그는 바로 이 모세가 출애굽 때에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치려고 했던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4장이 길게 나옵니다. 이 기록이 연결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도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업을 얻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 시편 4권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4권, 5권부터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에스라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신명기하고. 이 4권은 하나의 민수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시편 5권은 신명기에 해당이 됩니다. 민수기는 그만큼 광야 생활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백성.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다. 이 광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 시편 4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7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많은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기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끝나는 그 구절에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4권을 끝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5권이 남아 있어요. 5권이 맨 마지막 권인데 이 5권은 107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이 시편 5권은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편집된 그 같은 책으로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또는 두 사람이 함께 편집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 전승은 있습니다만은 어찌하든 이것은 포로 이후에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길고 그리고 시편의 핵심입니다. 119편에 그 나온 이 기록된 말씀들이 얼마나 이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을 잃은 백성 성소가 회파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그 애통했던 그 애환의 눈물을 70년 동안이나 흘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70년간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귀했는지, 얼마나 그 시절이 행복된 시절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간절히 찾고,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생활을 했는지, 이거를 아주 마음 깊이 절실히 처절하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읊기 시작한 것, 외우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이 마음으로 각오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은 참 이 시가 깁니다. 1절부터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행위가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진정으로 접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맛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이 밤이 새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벽 일찍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면서 지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시편 119편을 읽게 되면 참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집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로 24단에 걸쳐서 24단락에 걸쳐서 그렇게 지어진 시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은 이 고난 중에 위로라. 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주님 말씀에 창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읊고, 이 읊었다는 이와 같은 간증이 이 시편 119편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읊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암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0년 동안의 그 애환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 주님을 예배하는 생활, 주님과 함께하며 평안을 누리는 생활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이 시편 119편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지금 같은 징계, 바벨론의 그 70년의 포로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징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평탄한 길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그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은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이후로는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에 걸쳐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던 바로 그 모습이 시편 120편이고, 그리고 이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영원부터 저들의 그 출입을 계속 지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121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문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을 참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이 이 12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제 123편에서 125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니까 이 자손들도 다 잘 되고, 참 이 축복의 근원을 이제 찾은 것이 이 시편 127편과 128편에 이 자손에 대한 이와 같은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이 절절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사유하심이 주께만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이 시편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시편 133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어찌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밤에도 성전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종들, 그들을 찬양한 것이 이 13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와 같은 찬양시가 이 117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이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의 의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바로 예배를 받으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할렐루야로 여호와 앞에 찬송드리고 경배드리는 이와 같은 온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146편에서 150편까지 기록하면서 이것을 할렐루야시라고 합니다. 111편부터 기록된 할렐루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할렐루야지만, 그러나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온 천지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할렐루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을 기록하면서 이 찬양시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예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편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 이것을 그 마음으로 함께 교통하시면서 아주 값진 이 말씀으로 굳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